여러분, 이 열차는 하늘나라 천국행 열차이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둘 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 사장입니다. 이제 곧 열차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서두르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참! 여러분 가져오신 짐과 모든 가방들은 다 버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는 이 열차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천국행 열차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저 구름을 넘어서 하늘로 천국행 열차 출발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고요.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아까 나누신 말씀 가지고요,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렇죠? 나는 가족이 없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를 낳아준 분이 안 계시다. 나는 배꼽이 없습니다. 계세요? 배꼽이 없는 분. 네, 안 계시죠? 예, 우리 모두는요 다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요,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네,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나한테 정말 가족이 있을까? 근데 가족은 있습니다. 예, 나를 낳아주신 아빠가 계시고요, 또 엄마가 계십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낳아주신 아빠 엄마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태초에 만들어주신 또 다른 아빠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세상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처음 살았던 집을 기억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집에 살았었다 하는 집을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집은 방이 이렇게 있었고 벽지 색깔은 뭐였고 나와 보니까 무슨 뭐 꽃이 있었고 거리가 있었고 뭐 이런 생각이 다 나시죠? 예, 우리한테는요 처음부터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있는데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그때도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의 이름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는 나무도 많이 있었고 동물도 많이 있었고 또 시냇물 소리도 들리고, 그때는 참 비도 안 왔대요. 아침에 수증기가 올라와서 온 지면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여기에 두셨어요. 그리고서 여기서 함께 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 남자고요, 하와, 여자와 함께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산책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아빠랑 엄마랑 손잡고 동네에 나와서 그냥 걸어 다니던 기억 다 있으시죠? 네,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까먹을지도 모르겠는데 가끔 너무 힘들 때 내가 가장 웃으면서 떠올리는 순간은 언제예요?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보낼 때, 내 형제 자매와 행복하게 웃고 밥 먹고 산책할 때.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으면은 굳이 뭘 함께 뭔가 어색한 걸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으시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으시죠? 네, 다른 사람한테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게임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족하고 함께 있으면 말이 별로 없지 않으세요? 네, 우리 집에 들어오면 다 아무도 말을 안 한다. 다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다.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다. 그리고 만나서도 밥 먹을 때도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요, 너무 편하기 때문이죠. 우리 가족의 모습이 다 예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모습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들, 딸처럼 여기셨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순간은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순간이에요. 가끔 과일도 따서 드시고 새소리도 들으시고 또 지나가는 사슴도 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하시고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가정은요 그 천국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이런 모습이 바로 천국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모두 아름다운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것만 하지 마 하신 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죠. 네, 청개구리 본능이 있죠. 네, 이거 먹지 마 하면 저는요 어렸을 때 목숨을 걸고 꺼내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쌓아두고서 이거 절대 먹지 마, 그럼 그거 꼭 먹었고요. 저희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끔 위에 그 떡 찍어 먹는 조청을 두신 단지가 있었어요. 이거 먹지 마 그러면 저는 목숨을 걸고 먹었어요. 네. 하지 말라는 거는 저희들은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먹는 거랑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요, 여기 있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괜찮아, 여기에 100가지 1000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건 다 먹어도 돼, 뭐하고 놀아도 돼, 뭐하고 수영하고 놀아도 돼, 그런데 이것만 하지 마라 하고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와가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열매 근처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야 저거 진짜 맛있겠네,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은 거 있죠. 저거 진짜 맛있겠네. 그랬는데 옆에 뱀이 있다가 유혹을 합니다. 먹어봐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하와가 에이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면서 절대로를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뱀이 딱 알아챕니다. 제가 절대로 먹고 싶구나. 여러분 강조가 있으면요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럼 절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탁 잡아내서 아니야 그거 먹으면 절대로 좋아, 절대로 맛있어, 심지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솔직히 말해봐,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그만큼 높아지고 싶지. 하와가요
그래? 정말? 그러면서 그걸 따먹어 봅니다. 따먹고 나서 금방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다만 마음 가운데 화들짝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먹긴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어겼네? 어떻게 하지? 이거 나 혼자 벌 받게 생겼는데? 그래서 나 혼자 벌 받을 수 없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있어요? 자기 남편인 아담이 있어요. 이거 우리 둘이 똑같이 들었는데 나만 먹으면 큰일 나니까 당신도 먹어라 하고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절대로 맛있다니까. 또 절대로가 들어가는 거죠. 정말 이거 먹으면 하나님 벌 준다고 하셨잖아. 괜찮아, 내가 괜찮잖아. 진짜야, 절대로 괜찮아. 저기 뱀이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비암이죠. 들어보셨어요? 네, 비암이 그러는데, 야, 이거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질 거래. 지금 안 그래도 당신 요즘 침침한 것 같아, 좀 눈이. 먹어봐. 그러니까 먹게 됩니다. 근데 아뿔싸, 이게 웬일이에요? 눈이 정말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졌냐 하면 자기들이 옷을 벗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너희가 옷을 벗고 있다? 너희가 자유롭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야. 너희는 나의 딸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여기서 편안하게 살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따먹자마자 우리가 옷을 벗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어떻게 하지? 숨어야 되겠다. 둘이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고 화들짝 놀라서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십니다. 집으로 오신 거죠. 아빠가 밖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신 것처럼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아빠가 밖에 나왔다 들어오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딸은? 바로 달려가서 아빠 오셨어요 딸랑딸랑 해야지. 그 다음에 뭐라도 나오죠. 치킨이라도 나오고, 아빠 치킨 딸랑딸랑, 피자 딸랑딸랑 하면은, 그래 알았어, 뭐 먹고 싶어? 반반? 그러면 네, 반반. 잘하시네요. 저희는 항상 반반으로. 네, 반반 아빠 반반,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아빠가 왔는데, 야, 얘들이 어떻게 된 일이지? 근데 저희 하나님은요, 사실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아시고요, 심지어 사람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미 하와의 마음 가운데, 저 먹지 말라는 거, 저거 진짜 먹고 싶다,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절대로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한번 더 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종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리모컨을 두고 여긴 내가 만든 사람이야. 1번 누르면 앞으로 가, 2번 누르면 뒤로 와, 3번 누르면 앉아, 4번 누르면 말해봐, 5번 누르면 말해봐,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한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신 겁니다. 생긴 모습이나 마음의 모든 성격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실 때 마음대로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랑해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내 눈을 담고, 내 코를 담고, 내 입을 담고, 내 감정을 담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 이게 나를 닮았네, 되게 예쁘네. 하와를 만드실 때 이게 나를 닮았네, 되게 예쁘네. 하나님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 황인종을 만드실 때 나 닮았네, 되게 예쁘네. 하나님께서 백인을 만드실 때 나 닮았네, 되게 예쁘네. 여기 있는 또 백인을 만드실 때 나 닮았네, 되게 예쁘네.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야,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야,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요. 나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네, 엄마 아빠가 애를 봤는데 닮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 애들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들, 딸 있어 보신 분 거의 대부분 있으신 것 같아요.
애들이 잘하면은 상 주죠. 잘못하면 벌 주죠. 애들이 잘못했어도 계속 좋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 더 해 하는 분 계세요? 네, 뭐 엄청난 일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딸이 아빠의 노트북이 너무 낙서가 돼 있는 거 보고 이거 씻어주겠다고 욕실로 가져가서 샤워기를 막 뿌리고 비누로 닦고 이런 귀여운 일도 있어요. 네,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지만,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지킨 거, 이건 벌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두 가지 성향이 다 있으세요. 하나는 정의의 하나님,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잘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정의의 하나님이 먼저고 사랑의 하나님이 다음이에요. 우리가 잘한 게 있으면 상만 주시면 되죠. 근데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와가 잘못했네, 아담이 잘못했네, 여기에 벌을 줘야 되겠다, 그 다음 용서도 해줘야 되겠다. 굉장히 고민하시다가 마음에서 결정을 하신 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야 되겠다 하고 내보내십니다. 너무 슬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집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홈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애를 집 밖으로 쫓아내면 어떡해요, 그죠?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애가 잘못했을 때 나가! 한 적 있다. 네, 나가! 한 적 있다. 저로 들은 적 있어요. 나가는 안 해봤지만 우리 좀 어린 친구들 엄마 아빠가 나가! 해가지고 집 나가본 적이 있다. 있어. 몇 명이 들었어요 지금. 네, 나가! 했는데 저도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있던 돈 다 가지고 밥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어디 가야 되지?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혼날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죠? 어떻게 하지? 되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집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집의 이름은 천국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천국. 네, 우리의 첫 번째 집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가족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나가! 해서 내보내셨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집인 천국으로 모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참 쉽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천국을 또 만드신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홈이에요. 저희가 오늘 이름을 홈커밍 데이라고 했잖아요. 홈커밍 데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가정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어쩔 수 없어요. 잘못했어요. 쫓겨나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집을 만드셨어요. 그 집으로 와라, 빨리 와라, 우리가 가족을 회복을 하자, 우리가 그때처럼 다시 얘기하자, 다시 과일도 먹고 다시 얘기도 나누고 다시 산책도 하고 다시 그런 삶을 갖자. 근데 그때 에덴 동산에서는 조금밖에 못 살았잖아. 그런데 이 새로운 집, 천국, 새로운 홈이 오면 우리 1000년 동안 살자,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안타까우신 거죠. 여기에선 이렇게 조금 살았는데 왜 잘못을 했니? 하지 말지. 자유의지 주지 말걸. 근데 어쩔 수 없다. 우리 새로운 집으로 모이자.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새 집으로 와라. 천국으로 와라. 홈커밍 데이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얘들이 그냥 새로운 집으로 찾아갈 시간이 필요한데 찾아가야 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 가지가 있구나. 그 방법은 바로 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 처음 집을 떠나서 그 다음 1000년 동안 살 영원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이 길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 길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고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시는 분들은 다 함께 외워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러니까요, 저기 에덴 동산 있어요. 원래 처음의 집, 우리의 처음의 홈. 그 다음 두 번째 집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집, 1000년 동안 살아갈 집. 이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저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로는 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저희가 참 어렵지 않게 즐겁게 그 다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길을요, 저희는 순례의 길이라고 합니다. 저희 혼자 이쪽 집에서 그 다음 집으로 찾아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함께 교회나와 예배 드리면서 함께 가게 되면요, 그 길은 참 즐거운 길이 됩니다. 이게 옛날에요, 그 아주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가기 위해서 순례하는 것에 비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사는 길이 즐거운 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이 이런 순례의 길인데요, 여러분 마음이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면 그 길은 정말 즐거운 길이 됩니다. 얼마나 자주 즐거운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순례의 길을 즐겁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찬양 한번 듣겠는데요,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매일매일 그런 주제인데요, 박수로 저희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주님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기쁘죠? 네, 여기 있는 우리의 원래 집 홈으로부터 그 다음 하나님 만드신 1000년 동안 살 집, 그쪽으로 올 때 혼자 걸으면 너무 힘든데 예수님 안에서 같이 가게 되면 저렇게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걸 보면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네, 쉽지는 않았어요. 네, 신체 구조상 지금 안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순례의 길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지금 우리 세 명의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네, 그런 행복한 자매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네, 월십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명이 아니라 1명이 나와서 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중에 1명만 나왔어요. 1명만. 그 셋 중에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셋 다 이뻐요. 그죠? 셋 다 예쁘고 셋 다 아름답고 정말 지혜롭고 그런 자매들만 뽑아서 지금 맡긴 거예요. 근데 3명이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서로 보면서 리듬도 맞춰가며 했죠. 근데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혼자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못해요? 네, 쪽팔려요? 네, 저거 혼자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그 방송을 봐도 혼자 하는 거 없이 뒤에 다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순례 얘기를 갈 때는 혼자 가기 힘들어요. 네, 여기에서 저기까지 혼자 가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같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혼자 가면 외로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외로워요. 좀 난 외롭지 않다 하시는 분,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난 절대 외롭지 않다,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난 언제나 행복하다, 한 번도 외로움 느껴본 적이 없다,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난 늘 행복하다. 오히려 인상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난 늘 행복하다. 안 그러세요? 더 심각해지시네. 네, 저희가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혼자 가면 힘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백향목교회예요. 또 이런 교회가 있고 모든 교회가요, 온 세계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다 하나로 통합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각각의 이런 교회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백향목교회고요, 또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하세요. 이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혼자 가면 힘든데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애초에 하나님도요, 한 분이 아니라 3분이 같이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우린 그분들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3분이라고 합니다. 이 3분은요 항상 함께 계세요. 혼자 계셨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3분이 한 몸으로 혼자 계시는데 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잘해서,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훌륭해서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면서요 함께 웃게끔 하셨어요. 즐거운 건 함께 웃어야죠.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혼자 웃어 보신 분, 피식피식 거려가지고 그놈 저기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혼자 울어보신 분 계시죠? 혼자 울어보신 분, 내가 아플 때 방에 나 혼자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혼자 쫄쫄 굶어보신 분, 그거 안 좋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혼자 있으면 그만큼 외롭고 힘듭니다. 하나님도 처음부터 3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고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돼서 같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3가지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너희가 천국에 갈 거다, 새로운 홈커밍 데이를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게 맞이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저쪽 집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하나의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3가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냥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딱 특정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춘기를 겪으셨다. 예수님께서도 뭐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를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엄마의 말씀을 뭐 안 들으신 적이 있다.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께서도 우셨다. 뭐 이런 모습. 이런 건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거 믿으면 천국 가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거 믿으면 천국 가는 건가요? 아주 유명한 기적,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남자만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다. 이거 믿으면 천국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너무 많죠. 그런 거 말고 저희가 두 번째 읽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따르면 세 가지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여기 이쪽 집에서 이쪽 집으로 홈커밍 데이 때 저희가 집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겼죠. 그 열매 따먹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 다음부터 그 죄를 지어요.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미워도 보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 죽여도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죽여버리시면 어떡해요? 나를 쫓아내시면 어떡해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벌은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벌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다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죄만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래. 그리고 그분이 나 대신에 벌을 받으셨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래.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다른 사람에서 한번 맞아줘 본 분 계세요? 우리 어린 시절엔 깡패가 많았는데 지나가다 친구랑 함께 가다 깡패를 만나면 넌 도망가! 내가 맞아줄게! 하고 이런 그 친구 두신 분?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네, 전 친구가 도망가더라고요. 같이 가다가 야 튀어! 그러더니 지 먼저 튀었어요. 지금까지 가슴 아픈 추억.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 죄가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 너무너무 감동이죠. 그냥 한 대를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벌을 대신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세상 어떤 은인이 있어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첫 번째 저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천국 가는 첫 번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건데요, 잘 안 믿어진다, 모르겠다 해도 한번 해보시죠. 언젠가는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고백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시죠. 따라해 보시죠. 제가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두 번째 문이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아까 너무너무 자매들이 행복하게 순례길을 보여줬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 순례의 길이 어렵지 않으세요? 매일매일이 힘드시죠? 내가 때로 마음이 되게 힘들고요, 항상 기쁠 수 없잖아요. 슬픈 일이 있죠. 누군가 슬프게 합니다. 재정 때문에 슬픈 일이 있죠. 돈이 부족합니다. 갈수록 빚이 많아집니다. 대출이 많아집니다. 금리는 올라갑니다. 마음이 힘들죠. 가족 안에서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애들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일 수 있고, 또 직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사업하시다 보면 요즘에 얼마나 힘드세요. 마음 가운데 항상 저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죽고 싶다, 죽으면 끝나겠다 하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민의 마지막은 죽어버릴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죽어버릴까 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세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는요, 천국은 뭐냐, 지옥은 뭐냐, 천국과 지옥 두 군데 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거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은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네가 하나님 믿지 않았지, 네가 이 세상에서 이런 죄를 지었지 라고 하나님 호령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영원히 벌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지옥에선 계속 벌 받는다라고 구더기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불행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곳, 영원히 평안한 곳, 감사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그 다음 가야 될 곳은 바로 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는 구원열차 이 찬양도 불렀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힘든 순간에 원하는 것은 죽는 것인데 그게 우리의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었네, 어떻게 하냐,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숨어서 외로워서 혼자 울고 울부짖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 꿔줄 사람도 없고 내게 위로해줄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 때 나한테 카톡이나 전화 하나 보내줄 사람 없을 때, 진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실 분은,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살려내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어있는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는 모습, 내가 너무 괴로워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냥 죽어가는 모습,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힘들구나, 너무 괴롭구나, 죽고 싶구나.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죽기 싫어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일수록 거꾸로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죽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죽기 싫지, 나는 죽어봤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예수님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예수님 가보셨어요. 죽어보셨어요. 그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배신도 당해보셨어요. 많이 맞아도 보셨어요. 어려워도 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내 겪었던 게 다 예수님 고통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힘들어요 하고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이 아세요.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저희한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저희를 비록 죽어가도, 죽었다 해도 살려내시는 겁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완전히 부도나고 완전히 죽어버리고 더 이상 나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건데, 예수님 믿게 되면 그분은 다 해보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살려내십니다. 그거 믿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다가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나님 이분을 정말 살려내셨구나, 이걸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믿으셔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제가 믿어요.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나셨으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 살려내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얘 이러다가 어떻게 살까 싶은데 얘 살려낼 것 같으니까 나도 살아야 될 것 같지만 내 아들 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얘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아무리 힘들 때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오면 살아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믿을게요. 너희도 예수님 믿어. 그래야 아무리 힘든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시지. 이게 두 번째 저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두 번째 가문을 통과한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가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의 마지막 내용처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니까 내 능력 밖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능력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가진 돈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인맥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시다는 걸 믿고 그분을 따라가 보니까 가끔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 기적이요,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이 돈이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어떻게 하지 할 때 갑자기 돈이 생겨요. 내가 너무너무 아픈데 갑자기 기적이 벌어져서 몸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 내가 뭐 좀 먹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전화 와서 밥 먹으러 가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서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적지만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백향목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리 건강이 힘들고 우리 돈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다 이럴 때 하나님 저희 가운데 기적을 좀 허락해 주세요. 우리 모두한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난 기적 필요 없다 하는 분 계세요? 난 기적 절대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한테는 기적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굴 웃는 것 같고 표정 관리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어려운 게 있고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난 정말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기적이 우리 백향목교회에서는 우리 백향목교회에서 함께 예수님 믿으면서 저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이 인생의 길, 순례의 길 가는 사람들한테 항상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그래요? 우린 함께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거든요. 우리 함께 모여서 그냥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얘기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함께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팀이 30명, 40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수술 받아야 돼요. 그럼 거기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 누가 수술 받습니다 올리면 갑자기 40명이 그 순간부터 막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카톡방이 쫙 내려갑니다. 그리고 수술 잘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서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체험하며 갑니다. 내가 했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게 전혀 없었다. 근데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 우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 주인 되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면요, 이 순례길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됩니다. 처음부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길을 주셨어요. 혼자 가지 마라. 양떼와 함께 가라. 양떼와 함께 가라. 이렇게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밥도 먹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양떼를 떠나 있습니다. 그냥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양떼를 떠나서 자기 혼자 삽니다. 그러면서 외로워합니다. 그리고 가끔 남 탓도 합니다. 양떼를 떠난 건 내 탓이 아니야. 그 사람 때문이야. 전에 어떤 교회 다녔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떠난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소용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함께 홈커밍데이 할 때까지, 천국 올 때까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는요, 고향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향 떠나신 분들 계세요? 솔직히 다 떠나셨죠? 고향 다 떠나셨죠? 그게 양떼를 떠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양떼를 떠나 혼자 있구나.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양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양떼 가운데서 주님 제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 양떼 가운데서 저를 다시 한번 보호해 주세요. 그 양떼 속에서 저를 한번 다시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떠나서 이쪽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살기 위해서 우리 오늘 홈커밍데이 열고 있지만 진정한 홈커밍데이를 천국에서 가질 그날까지 저희 보호해 주세요. 이게 정말 저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3가지 문을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하셨고요. 두 번째 부활에 대한 건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으셔도요, 양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양떼를 떠나 있으면 혼자 사는 거 너무 힘듭니다. 양떼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양떼가 없으신 분들은 양떼 가운데 오셔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밥 먹는 사람들, 나와 함께 놀아주는 사람들. 이번 봄에 꽃구경 가고 싶었는데 혼자라서 못 가신 분 계시죠? 우리 교회분들은 다녀왔어요. 억수로 부러우시죠? 누가 함께 있어야 주님 그게 가능합니다. 양떼를 떠나 계신 분들, 양떼 가운데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믿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거고요, 진정한 천국으로, 우리의 홈으로, 홈커밍 데이 날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요, 우리 코람데오 성가대 다시 한번 찬양해 주시겠는데요, 양떼를 떠나서 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향 같고 안식처 같은 교회입니다. 최고예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정말 그 백향목 교회에서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 네. 하나님을 믿고 네. 찾다 보면 네. 역전하는 삶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질서 있게 화목하게 해준 교회예요. 그 백향목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네네네네네. 라면이 맛있는 곳. 백향목 교회는 저희 고향입니다. 저희 교회는 편안하고 또 누구보다도 따뜻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면은 정말 좋은 교회 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백향목에 오시면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요. 백향목에 오시면 무언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 아시죠? 백향목 교회는 사랑이 많고 그리고 또 교우들 간에 친목도 좋고 또 서로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곳인 것 같습니다. 웰컴. 집으로 오신 거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라면 먹고 갈래? 네, 참고로 저 마지막에 오늘 준비한 것은 라면이 아니고 고기입니다. 네, 아까 고기 냄새가 막 올라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맛있는 그 고기를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초청한 이유는요, 가족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저희와 함께 가족이 되어 주시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영원히 함께 살 또 다른 집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저기도 홈이고요, 여기도 홈인데 중간에 갈 때 얼마나 저희가 힘이 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백향목이란 양떼를 만들어 주셨고요. 여러분 가운데 외로우신 분들, 혹시 그런 양떼가 없으신 분, 저희 백향목 양떼 가운데 있다가 잠깐 떠나셨던 분, 그리고 오늘 돌아오셨던 분, 이런 분들을 다 같이 환영하고요, 감사하고 이제 함께 전화를 위해서 함께 가시죠 하고 초청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저희에겐 정말 잔치가 됐고 저희에겐 정말 기쁜 날이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그 가족은요, 양떼는 함께 먼저 모이는 게 중요하고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함께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정말 손잡고 얘기해 주는 것, 내가 힘들 때 불러내서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놀고 싶을 때 같이 놀아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일은 할 수 있어도 놀 수는 없죠. 그러시죠? 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같이 놀기도 하고 기도하고 일도 하고, 아까 보셨지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그 봉사도 하고 있지만 멀리 해외를 위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함께 하시면서 여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훗날 저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교회에 그동안 안 나가보셨던 분들, 또 저희 교회를 잠시 떠나 계신 분들 초청해 있는데요. 그러신 분들 오셨나요? 한번 잠깐 손만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오늘 초청받아서 우리 교회 처음 왔습니다, 아니면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분들이요, 일어나시라고 하면 너무 어색해할까 봐 손만 잠깐 들었는데요, 다 같이 우리 축복성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오늘 저희 백향목교회 성도분께서 초청하셔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 그냥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올해부터요, 매주 한 분 정도씩 그냥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생기세요. 어떤 분들은 길을 잘못 찾아서 저에게 오셨다가 여기 좋네 하고 등록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매주 계시는데 오늘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혼자 오신 분들은요, 저기 밖에 나가셔서 방문자 카드를 작성을 하시고 선물권을 받으시면 식사하시고 선물도 드립니다.
선물은요 엄청 무거운 쌀을 드립니다. 네, 원래 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먹을 게 넘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방문하신 분도 혼자 오신 분도 꼭 방문자 카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가 오늘 가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향목이란 이 양떼를 만드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떼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도 이겨나가면서 함께 놀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하나님 일도 하면서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보내주신 분들, 새로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 보내주신 분, 그리고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었는데 잠깐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 하나님께서 모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순례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함께 나눴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신 것, 이거 저희가 한번 고백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내용을 확실히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저희가 다 나중에 하나님의 새로운 집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분들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가서 저희 연회장에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때도 정말 즐겁고 감사할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양떼를 떠나 있었는데 양떼에 와서 다시 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열차 올라타고 싶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사는 이런 순례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집에 가서 그 천국의 모든 기쁨과 그 모든 감사함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또 백향목교회에 와서 한 가족이 되기 원하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기 원하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백향목교회 모든 가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